영적 감정을 분별하라. 제3부 진정한 영적 감정을 분별하는 방법. 마지막 시간. 에필로그. 성경의 가르침을 따르라. 성경의 가르침에 대한 철저한 순종은 체험의 추구가 아닌 삶의 실천으로 우리가 소유한 믿음을 세상에 담대하게 선포하게 할 것이다. 우리는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서로를 격려하고 이끌어주기 위해 자신의 신앙 체험을 보다 겸손하고 온화하게 이야기할 것이다. 또한 영적 자만심을 드러낼 기회를 스스로 포기하여 마귀를 좌절시키게 될 것이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의 어리석은 행동 때문에 기독교를 비웃거나 조롱하는 일이 없어질 것이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선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보고 기독교 안에 있는 진리의 실체를 확신하고 복음의 선포에 관심을 기울이게 될 것이다. 여덟 번째, 본받아야 할 그리스도의 성품.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그리스도의 성품을 본받는 영을 가지고 있다. 이 영은 그들을 소유하고 통치함으로써 모든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됨을 증거하는 특성이 된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복 있는 사람의 특성을 설명하실 때 이 점을 분명히 하셨다. 사도 바울도 이 영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백성들의 매우 특별한 특성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4절 말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양으로서 따라야 한다.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하나님의 양을 따르기 위해서는 그의 겸손과 온유를 본받아야 한다. 교회의 머리 위에 임하신 성령은 믿는 자들에게 동일하게 임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갈라디아서 4장 6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로마서 8장 9절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에베소서 4장 4절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겸손과 온유와 화평과 사랑으로 표현되는 예수님의 비둘기와 같은 성품을 나타내야 한다. 그리스도인의 용기. 그리스도의 용기는 짐승처럼 사나운 용기가 아니다. 그리스도의 용기는 두 가지의 요소를 가지고 있다. 첫째는 악한 감정과 마음을 다스리고 억제하는 것이고, 둘째는 죄의 멍에와 원수의 협박으로부터 벗어나 선한 감정에 따라 행동하기를 굳게 다짐하는 것이다. 진정한 용기를 가진 사람은 세상의 친구들이나 대적들보다 그리스도인들을 높인다. 그리고 그는 세상의 모든 것이나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예수님 편에 서기를 다짐한다. 사실 그리스도를 위한 용기는 지지자들과 함께 원수에 대항하여 싸울 때보다 지지자들로부터 존경심을 잃어갈 때 분명하게 나타난다.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용기는 양심이 허락하는 한 자신의 잘못을 원수들 앞에서 용감 무쌍하게 고백하는 것이다. 이것은 원수들에게 대항하여 맹렬히 싸우는 것보다 더 많은 용기가 필요하다. 용서와 사랑과 긍휼.
성경은 이 세 가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절대적으로 지녀야 할 특성이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다. 용서의 영은 우리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들을 기꺼이 용서할 준비가 되어 있는 영이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와 같은 영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 자신이 먼저 용서받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산상수훈은 이를 나음과 같이 증거한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마태복음 6장 12절. 또한 사랑의 영은 그 어떤 것보다 자신이 진정 그리스도인임을 나타내는 표징이 된다고 강조한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요한복음 15장 12절. 긍휼의 영은 동료가 공경에 처했을 때 그에게 동정심을 보이며 도와주는 마음을 통해서 나타난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야고보서 2장 15절에서 16절 말씀. 부디 내 말을 오해하지 말길 바란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살아간다면 이러한 영적 특성을 좋아하게 된다는 것이다. 성경 어디에도 자기중심적이며 노하기와 다투기를 잘하는 그리스도인에 대한 언급은 없다. 아무리 대단한 믿음의 경험을 가졌더라도 증오와 악의에 가득 찬 영의 지배를 받는다면 그는 진정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아닐 것이다. 모든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이 지니셨던 영적 특성, 즉 비둘기와 같고 양과 같은 영의 지배를 받아야 한다. 모든 진정한 영적 감정은 이러한 영에 의해 성숙하기 때문이다. 아홉 번째, 어린아이와 같은 부드러운 마음. 거짓 감정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 자신의 과거, 현재, 미래의 죄에 대해 큰 관심을 두지 않는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경고와 하나님의 섭리에 따른 책망에도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 그들은 자신이 믿음에 의한 감동과 경험을 체험했으므로 안전하다고 생각한다. 그들은 더 이상 지옥의 위험에 직면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를 부인하던 삶을 버리고 각종 정욕과 욕망의 구렁텅이로 자신을 몰아넣는다. 이런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죄로부터 구원하시는 구원자로 받아들이지 않고 단지 자기 죄의 구세주로 신뢰할 뿐이다. 마음을 부드럽게 만드는 영적 감정. 진정한 영적 감정은 돌과 같은 마음을 부드럽게 변화시킨다. 예수님도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마치 어린아이와 같다고 말씀하시면서 부드러움에 대하여 언급하셨다. 어린아이는 자신을 위협하는 것에 부딪히면 자신의 힘에 의존하지 않고 부모의 품으로 뛰어간다. 마찬가지로 영적 전투를 할 때 그리스도인이 의지해야 하는 것은 자만심이 아니라 그리스도에게 뛰어가는 것이다. 영적인 면에 있어 가장 위대하고 용감한 하나님의 백성은 가장 작고 가장 부드러운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다. 열 번째, 균형을 잃지 않는 믿음, 죄에 대한 애통함. 진정으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표징 중 하나가 죄에 대해 끊임없이 애통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 전에는 결코 진정한 애통을 느낄 수 없다.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예수님.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사랑은 영적 필요와 육신의 필요에 함께 표현되어야 한다. 이것이 바로 마가복음 6장 33절에서 44절에 나타난 무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다.
예수님은 그 무리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에게 복음을 가르치셨고 그들의 육신을 불쌍히 여기심으로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 그들을 먹이셨다. 이번 장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균형 잡히지 않았거나 조화가 없는 믿음은 거짓 믿음이라는 것이다. 11번째, 깊은 거룩을 향한 갈망. 영혼을 만족시키는 영적 기쁨. 첫째, 영적 기쁨은 인간의 본성과 영혼의 요구에 완벽하게 적응한다. 영적 만족을 통해 심오한 기쁨을 느껴본 사람은 결코 이것을 실증내지 않으며 다른 무엇과도 바꾸려 하지 않는다. 둘째, 영적 기쁨은 기대를 갖고 살게 한다. 셋째, 영적 기쁨은 우리 영혼이 받아들일 수 있는 만족의 한도 내에서 우리를 만족시킨다. 그러므로 우리가 영혼의 입을 크게 벌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충분한 영적 만족을 얻을 수 없다.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는 자. 성경은 진짜 그리스도인을 하나님을 찾는 자로 묘사하고 있다. 성경은 그리스도인이 변화되었을 때 하나님을 찾으며 갈망한다고 말한다. 또한 변화된 그리스도인은 선한 싸움과 정사와 권세들에 대해 씨름하는 것, 표대를 향해 나아가는 것, 항상 기도하는 것, 그리고 늘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을 이야기한다고 증거한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사람이 복음으로 변화되기 전에 이미 이런 일들을 경험한 것처럼 말한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된 지금은 모든 일이 평화롭고 쉽게 풀린다고 말한다. 그러나 이것은 분명 비성경적인 것이다. 물론 위선자들은 자신들이 끊임없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찾으며 거룩한 삶을 추구한다고 말할 것이다. 그러나 경험을 갈망하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것, 죽음과 천국을 경험하는 것 등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임을 나타내는 표징이 아니다. 최선의 표징은 더 거룩한 마음을 품고 더 거룩한 삶을 갈망하는 것이다. 12번째, 믿음의 실천은 구별됨의 특징. 믿음의 실천의 세 가지 의미.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의 실천은 세 가지 의미를 담고 있다. 첫째,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기를 소원한다. 둘째,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것을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표로 삼는다. 셋째,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그가 겪는 모든 고난 속에서 인생이 다하는 날까지 하나님께 순종함으로써 모든 것을 견딘다. 영적 감정의 열매는 믿음의 실천이다. 지금부터는 영적 감정이 왜 믿음의 실천으로 귀결되는지 영적 감정의 특성들을 통해 살펴보겠다. 첫째, 진정한 영적 감정은 우리 마음에 끼치는 영적, 초자연적 또는 신적 영향력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영적 감정은 다른 어떤 감정들보다 화려하지도 시끄럽지도 않지만 우리 마음을 이끌어 하나님께 향하게 한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붙잡히도록 이끌어가는 능력과 신비스러움을 가진다. 둘째, 진정한 영적 감정의 대상은 우리의 사욕이 아니라 영적인 것들을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셋째, 진정한 영적 감정은 신적인 도덕적 탁월성에 바탕을 두기 때문이다. 넷째, 진정한 영적 감정은 영적 분별력에서 나타나기 때문이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의 극치와 영광을 볼 때 그분이 우리의 찬양과 순종과 전 인격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임을 깨닫는다. 그리고 우리가 직면하는 모든 역경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따르게 된다. 다섯째, 신적인 것들의 실제에 대한 확신을 주기 때문이다. 기독교의 진실성에 대해 아무런 확신이 없는 사람은
기독교의 진리를 실천하기 위해 갖은 고생을 하게 되는 믿음의 길을 택하지 않은 것이다. 또한 나중에 거짓으로 나타날 수도 있는 것에 자신을 바치지 않는다. 여섯째, 진정한 영적 감정은 영적 겸허함과 공존하기 때문이다. 일곱째, 진정한 영적 감정은 본성의 변화와 함께 나타나기 때문이다. 여덟째, 진정한 영적 감정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인도함으로 믿음의 실천으로 귀결된다. 아홉째, 진정한 영적 감정은 마음을 부드럽게 하며 온화하고도 민감한 영과 함께 오기 때문이다. 열째, 진정한 영적 감정은 아름다운 조화와 균형을 이루기 때문이다. 열한째, 진정한 영적 감정은 보다 심오한 거룩을 갈망하는 마음을 심어주기 때문이다. 믿음의 실천은 자기 자신뿐 아니라 타인을 향한 진정으로 변화받은 사람의 가장 중요한 표징과 증거가 된다. 다음 두 장에서 이 주제에 대하여 자세히 살펴봄으로써 믿음의 실천의 중요성에 대한 보다 깊은 통찰력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13번째, 선한 행실로 증명하는 믿음. 삶을 통한 믿음의 열매를 맺으라. 예수님은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고 그 열매로 나무를 알지니라 말씀하셨다.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는 믿음의 열매를 보라고 말씀하신다. 또한 우리의 삶을 통해 믿음의 열매를 반드시 다른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일 것을 요구하신다. 야고보는 선한 행실로 믿음을 증명하지 않는 믿음이 있다고 말하는 것은 아무 유익이 없다고 말했다. 행함으로써 증명되지 않는 것은 다 무익하다. 행동이 말보다 큰 소리를 낸다는 것은 모든 사람이 다 아는 진리이며 이는 자연계뿐만 아니라 영계에서도 적용된다. 복음의 진리를 받아들이라. 우리 믿음의 실체를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은 희생적인 대가를 치러야 하는 매우 중요한 일이다. 어떤 사람이 아무리 훌륭하고 선한 일을 하며 거룩해 보일지라도 성경이 진술하는 기독교의 필수적 교리를 부인한다면 그는 결코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믿음의 실천과 함께 복음의 기본 진리를 받아들여야만 한다.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로 믿어야 하며 성경이 증거하는 다른 기본 교리들도 받아들여야 한다. 믿음의 실천은 이러한 진리를 받아들인다고 고백하는 사람의 구원과 그의 믿음의 진실성을 입증하는 최선의 방법이다. 믿음의 실천은 복음의 진리를 부인하는 사람들의 구원은 보장하지 않는다. 14번째, 영혼의 내적 순종, 영혼의 내적 동기. 성경은 거룩한 삶의 실천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진정한 표징이라고 말한다. 성경이 우리의 믿음을 나타내는 증거로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실천을 언급하는 것은 바로 다른 사람들이 우리의 외적 행동을 통하여 믿음의 실천이 나타남을 보게 된다는 것이다. 또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실천이 우리 스스로를 향한 증거라고 말하는 이유는 믿음의 행동의 이면에 있는 내적 동기의 실천을 우리 스스로 인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요한계시록 2장 23절. 하나님은 우리의 행동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행동의 이면에 있는 우리 영의 상태를 보시는 것이다. 우리의 영혼과 몸은 분리될 수 없다. 영혼은 몸을 다스리고 거룩한 동기는 순종을 낳는다.
거룩한 내적 동기가 없는 선한 외적 행동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실천이 아니며 외적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는 그리스도인의 거룩한 내적 동기는 있을 수 없다. 거룩한 삶의 실천에 기반한 믿음의 확신. 믿음의 확신은 반드시 그리스도인의 거룩한 삶의 실천에 기초해야 한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 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 말씀. 아무리 많은 종교적 경험을 체험하고 많은 기적을 베풀었다 하더라도 불순종한 삶을 우리의 심판장 되시는 분께 감출 수는 없다. 요한도 행함으로 보여준 순종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더욱 온전케 한다고 말한다.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요한일서 2장 4절에서 5절 말씀. 그러므로 믿음의 실천은 믿음의 사랑을 더욱 온전케 하는 것으로 마치 씨와 같다. 성경이 강조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강조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하나님은 무엇이 우리에게 최선인지를 알고 계시며 성경을 통하여 그 중요한 것들을 충분히 밝히셨다. 따라서 우리가 믿음의 진실성을 검증할 때 믿음의 실천에 대한 하나님의 분명한 가르침 대신 성경이 제시하지 않는 것을 강조한다면 이는 분명히 착각이며 위선자적인 행동이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 하늘에서 말씀하셨다. 그분은 요한복음 14장에서 거듭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또한 요한복음 15장에서는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너희는 내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고 증거하셨다. 아직도 분명하지 않은가? 심판날에 우리의 믿음의 실천에 따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실 것이라는 사실이다. 그분은 우리의 중심을 알고 계신다. 그러나 그분은 마지막 심판의 날의 공개성으로 인해 우리 믿음의 실천 증거들을 나열하실 것이다. 믿음의 실천에 대한 반론들. 이신칭이 즉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교리는 우리에게 우리의 죄를 사할 만한 자격이나 행위가 없음을 나타낸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인이라고 칭하는 것은 우리 자신의 공로 때문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 때문이다. 사실 우리의 믿음의 어떤 아름다움이나 선함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연합시키지는 못한다. 믿음은 그 자체가 가질 수 있는 아름다움이나 선함과는 상관없이 우리를 구세주와 연합시킨다. 이 점을 분명히 하자. 만약 우리 안에 있는 사랑이나 다른 탁월한 것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연합시켜 준다면 이는 하나님의 자유스러운 은혜를 파괴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나 영적 기쁨, 자기 부인, 경험이나 감정이나 공로 등이 아무리 선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연합시키지 못한다. 내가 이미 말하지 않았는가? 이러한 것들은 오직 믿음에 의해
우리와 그리스도가 연합되었다는 사실을 보여줄 뿐이다. 선한 행위나 모든 순종, 모든 거룩, 그리고 모든 영적 경각심 등은 우리를 의롭게 할 수 없다.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 즉, 사람이 움직이다는 것이 그가 살아있다는 표징이 되듯이 믿음의 거룩한 실천만이 진정한 믿음의 표징이 된다.